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말씀에 뿌리를 내리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1장이 끝나고 2장에 넘어왔어요. 2장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일일이 단어에 하나씩 외워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주제를 놓고 이렇게 통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2장 1절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접속사 그러므로 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되느냐? 앞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들을 받으면서 시작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 라는 거예요. 앞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접속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었는지를 잠시나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유대 땅에 사는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지금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 즉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며 그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기독교도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흩어진 유대인들, 그것도 기독교도로 개종한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편지를 썼는데 또는 이 설교문을 전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가 이들에게 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외적인 박해는 어떤 거냐?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이 로마의 대대적인 압박과 핍박이 시작되고 있었고, 또 심지어 사람이 먹고 살려면 경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하려면 어떤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느냐?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왜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하면 얼마든지 상거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길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할 때 어떤 인사를 해야 되느냐?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가이사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아무리 의미 없이 아니 내 속은 이런 마음은 아니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가이사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그 상황 앞에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것은 분명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고 배교하는 행동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신사 참배에 대한 압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유명한 목사님들조차도 성도들을 어떻게 독려를 했느냐? 신사 참배는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서 참배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작정했던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또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사참배에 동의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의 어마어마한 박해와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지만 끝까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먹고 살기가 어렵고 정말 생활조차가 정말 험난한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이 사실 앞에 나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박해가 있었느냐? 어떠한 또 어려움이 있었느냐? 이제 이런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니까 또 잠시 한 달, 두 달 이렇게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작년 1월에 우리 한국에 상륙을 해서 지금 만 1년이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감염이 되고 할 때 그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길게 가봐야 얼마나 가겠느냐? 이런 아니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만 고생하면
또는 몇 주만 고생하면 얼마든지 회복이 돼서 예전에 예배드리는 때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 정부의 그 지시사항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어떤 마음이었냐? 몇 주만 고생하면 도로 회복이 되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 한 달이 지나 이렇게 1년여 동안 흘러가는 가운데 교회에서도 점점 어때요? 생각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고수하고 있습니까? 점점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믿음이 온전치 않았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가 하늘이 주신 기회야.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기회, 아니 집에서도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나 드립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물론 생방송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또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요? 일단 약속을 다 이행하고 산으로 들러 골프 치러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녹화된 것을 다시 보면 예배를 드린 게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한 주, 두 주 지나다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더 이상 어떠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은혜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현장에 모여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할 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빠져있는 예배라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회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어떠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느냐?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마음과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때처럼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시작될 때 처음 짧은 시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견뎌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나아질 기미가 없다 보니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고집하겠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점점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근데 이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나나 내 배우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어.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새끼들을 바라볼 때마다 먹을 것을 주지 못하고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치닫는 모습을 볼 때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부모의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이에요. 이런 일들 때문에 과연 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것이 옳은가? 아니면 내가 해야 하는가? 이러한 갈등과 흔들림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힘들지? 예수 믿는다라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요. 정부 방침하고도 어때?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고, 왜 정부에서도 좋아하지 않아? 로마 제국에서도 좋아하지 않아? 이러면서 다시금 너희들 어디로 돌아오라고 유혹합니까? 원래 너희들이 믿었던 너희들 히브리인 아니냐? 유대교도들이 아니냐? 유대교로 돌아오라라는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 때 누군가가 우리의 그 아프고 어려운 약점을 알고 그것을 탁 찌르면서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어떠한 답을 제시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교회 안에 잘못된 신학사상이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사상이라고요?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잘못된 신학사상이 막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상을 보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알고 뭔가 입신을 하고 뭐 어떤 희한한 신비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 경지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과 또 열망 때문에 결국 어때요? 잘못 보거나 또는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시간이 가지만 제가 있었던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평상시에 이제 제가 좀 잘 아는 저 청주 쪽에 유명한 그 기도원 원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유성에 아주 교회를 잘 지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좀 자리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이게 잘 지어놓으셨는데 왜 지어놓으셨냐 했더니 아들이 부산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있는데 사역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사역지를 떠나면 이 단독 목회를 하려고 이걸 지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본론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가서 이거 지금 놀고 있지 않느냐, 문 닫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좀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허락을 좀 받기 위해서 그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마침 오전 집회 중이더라고요. 근데 강사가 누군가 했더니 무슨 아무개 S 아무개라고 하는 그 흑인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통역이 옆에 있고 설교를 하는데 하여튼 힘들었지만 어쨌든 예배가 끝나야 원장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예배가 끝날 때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갑자기 사람들 다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찬양을 뜨겁게 막 하다가 이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한 사람씩 이렇게 이마에다 대고 이렇게 슬쩍 밀으니까 뒤로 자빠지는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아예 자빠질 걸 알고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더라고요. 넘어지면 붙들으려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막 하나씩 넘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넘어지는 사람마다 전부 다 어디에 입신 들어가가지고 막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그냥 자는 사람 마냥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차례가 올 때까지 고민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넘어져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 앞에 와서 저보다 키가 더 큰 목사님이었으니까 근데 저 와가지고 왜 이마를 딱 살짝 미는데 이게 한 발짝 뒤로 가고 안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리를 갖다 뒤로 확 제끼더니 이마를 눌러대니까 여러분 목을 뒤로 제끼고 이마를 위에서 누르면 이 중심을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또 넘어져야 되나라는 생각과 함께 뒤로 넘어졌어요. 뒤에서 받친 사람도 아마 힘들었을 거야. 제가 몸무게가 보통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넘어졌는데 이게 서서는 넘어져 마로가 고민인데 넘어지고 나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발딱 일어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누워 있어야 돼.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사람들 어떡하나 계속 봤어요. 누워서. 근데 전부 다 막 해롱해롱 하면서 막 무슨 환상적인 황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러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신앙적 양심이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참 이게 뭐 하는 건가 하고 좀 불만 섞인 얼굴로 이렇게 하고 한숨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원장님하고 원장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장님 집회를 이런 걸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도 이게 강단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하여튼 입신에 빠졌는지 어쨌는지 그러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넘어질 때 바로 환상에 빠져들고 입신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워서 그냥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될 때도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입신이나 환상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 내가 그걸 보고 싶다고 빠져들어가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그 자리에 쓰러져 누워가지고 막 어디 하늘나라 갔다 온 것처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거짓말이다. 이 얘기에 거짓말이다. 참 오늘날에도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잘못된 신학사상과 신앙적인 행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이제는 믿음이 점점 시간이 오래되고 잘못된 신학사상이 점점 만연해지는 가운데 사람들의 그 굳건했던 믿음이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한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라고 2장 1절에 지금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쓰는 것을 더욱 기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예, 여기 보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의 상황이, 흩어진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기 직전의 상황이다 이 얘기입니다. 흘러 떠내려가기 직전이라는 것은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뿌리가 그냥 송두리째 뽑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믿음의 뿌리가 지금 송두리째 뽑혀가지고 바람 한 번만 크게 불거나 큰 물이 한 번 덮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언제 떠밀려가도 떠밀려갈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썼는데 여기 떠내려가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파랄류에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하나는 뜨다, 물에 뜬다라고 할 때 이 뜨다라는 단어가
먼저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떠서 내려가는 것을 떠내려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결국은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상 또는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내가 이거는 분명히 믿는다라고 딱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그대로 살아가면 주변에서 그 사상이 잘못됐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 사상이 무서운 이유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기준적으로 볼 때,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의 공산 사상이 아주 뿌리 박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맞다고 하는 거예요. 맞다고. 표창장이 위조되고 법적으로 모든 그 불법을 저질렀음이 마땅하다라고 사람들은 다 인식하는데도 사람들은 뭐 이게 잘못된 사상에 뿌리 박힌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오히려 검찰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도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코로나 이까짓 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뿌리가 점점 뽑히고 또 송두리째 그냥 막 다 뽑히기 직전인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결국 작은 바람에도 요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작은 물살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떠내려가는 이러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요, 정말 하나님의 대의를 따르거나 아니면은 세상적인 대의도 분명하게 따를 때는 정말 가볍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진중하게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참 뜻이 무엇이고 참 진리가 무엇인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허튼 소리 하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의가 중요하지 않고 대세만을 따르는 이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편승돼서 휩쓸리는 사람들은 말도 가볍게 하고 행동도 가볍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1년 동안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단체의 계좌를 검찰이 뭐 이렇게 내사를 하고 추적을 했다라고 온갖 유튜브며 어디며 방송에 나와가지고 1년 동안을 떠들던 한 지성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1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사과한다,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시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박스럽습니까? 안 경박스럽습니까? 확인도 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냥 온 세상을 향하여 떠들어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저리로 요동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다가 1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다가 1년이 지난 뒤에 아무런 증거도 없고 증거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내놓을 게 없으니까 미안하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가볍기 그지 없습니다. 경박스럽기 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의를 따르지 않고 대세를 따르는 이러한 형태들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있게 내리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찾아와도 요동하지 않고 경박스럽게 행동하지 않고 가벼이 말하지 않습니다. 뭐 요즘 코로나 백신에 뭐가 들었다고요? 666이요? 베리칩보다 이게 더해서 사람을 지시하고, 베리칩이든 백신이든 예전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도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외부적인 행동으로 세상에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썼다든지 컴퓨터를 우리가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뭐가 있어요, 베리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백신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든지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예수의 공로가 무참하게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안 돼. 좀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 생각 좀 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신용카드나 베리칩 쓴다고 해서 그 공로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까? 참 생각을 해도 나중에 이제 조만간에 제가 계시록도 준비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뭘 베리칩이에요. 베리칩은 백신이 무슨 백신이에요.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됐는데 아니 그래 백신 하나 주사 맞았다고 그 공로가 없어진다 이겁니까? 그 구원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벼이 행동하고 경박스럽게 행동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퍼지는 이 모든 소리들은 결국 뭐예요? 진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진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어떤 유명한 그 음향 엔지니어가 한 얘기인데 세상에서 나는 소리들을 치고 정말 이것이 사실이다,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우리가 액션 영화를 볼 때 보면 왜 이렇게 치고 받고 할 때 푹푹 뭐 이런 소리 나잖아요. 이런 소리 날 때 여러분 정말로 그런 소리 나게 사람을 때리면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죽어도 몇 번은 죽죠. 그런데 그 액션 하는 타이밍에 양배추를 하나 갖다 놓고 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배추를 퍽퍽 찔리면 양배추가 푹푹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로 그걸 대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영화를 찍는다고 하지만 뭐 샤워기로 막 갖다 물을 부어 넣으면 그 소리가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잔뜩 두르고 그리고 나서 뜨겁게 달군 후에 거기다 뭐를 넣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삼겹살을 탁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나요? 막 그 기름에 튀겨지는 소리 있잖아요. 씩 하는 소리. 이게 빗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그리고 새가 푸드득 날아가는 소리 이거 어떻게 해요? 고무장갑 한 켤레를 딱 두 개를 가지고 막 흔들어대면 그 새가 푸다닥거리는 소리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세상이 내는 모든 소리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헛되고 거짓된 소리다라고 그렇게 어떠한 음향 엔지니어가 말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모든 소리가 팩트인 줄 알고 사람들을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걸기대회를 하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시절에 미국산 소고기를 FDA 그것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를 들여오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뭐라고 했어요? 어떤 배우는 내가 그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다가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뭐를 먹는다고요? 청산가리를 잡숫겠대요. 그런데 그게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미국산 소고기 먹어도 우리의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안 밝혀졌어요? 밝혀졌잖아요. 세상의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그 거짓되고 아무것도 아닌 소리에 그냥 막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열변을 하고 토를 했던 그 배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고 말한 적 있나요? 아니던데요. 오히려 내가 그때 핍박을 받아서 영화 배우 역할도 제대로 못 맡고 돈 벌 수 있는 길도 막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때의 정권을 향해서 더욱더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가볍기가 그지없고 경박스럽기 그지없는 게 세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는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억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세상의 소리 앞에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온전히 믿음을 지켰지만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의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차원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되어 모든 본장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아멘. 여기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천사들을 하신 말씀,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또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뭐가 맞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세를 통해 전한 말씀입니까?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은 1.1핵이라도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답은 이미 있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왜 둘 다 맞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시되 누구를 통하여 주셨느냐? 천사를 통하여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집사된 지 하루도 못 돼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하신 설교 내용이에요. 자, 7장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하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 보니까 율법을 누가 전했다고요? 천사가 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래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준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여기에도 보니까 율법이 누구를 통하여 전달됐냐? 천사들을 통하여 전달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결국은 뭐냐? 모세 그 외에 많은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누구의 손을 통하여 그렇게 전달하게 하셨냐? 천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신약에서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전체 내용, 즉 천사를 통해서 전하신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결국 누구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 중보자,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 자체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라 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계시의 종결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좀 여러분들이 돌봐줘야 될 사람입니다. 계시는 끝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성경 66권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계시는 끝이 납니다. 요즘 사회를 더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BTJ 인터콥 선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인터콥이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모여서 한 가지의 주제를 놓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10명이면 10명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 이걸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프로그램인데 막 듣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1번 어떤 응답 받았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번 너는 어떤 응답이야? 이래가지고 거기서 대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자 응답 받은 내용이 10이면 10명, 5명이면 5명이 똑같이 일치를 하면 이건 뭐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통 계시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1번 응답이 다르고 2번 응답이 다르면 더 기도해보자. 그리고 더 그걸 놓고 중점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직통 계시를 이야기하는데 답답한 건 뭐냐? 그 일본의 어떤 한 신학자도 그 일본에 순교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일을 당하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간절하게 웃지무라 간조. 이 신학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듣다 못해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뭘 더 얘기를 하라는 거냐? 나는 이미 다 이야기했다. 어디에? 성경에. 성경 66권에 다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 말씀 속에 왜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는지 그 모든 내용들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두고도 아직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우리의 육신적인 귀를 뭔가 움직여서 들려지는 소리에 자꾸 민감해지려고 하고 거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뭐냐?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으리니. 이게 타락한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어떤 잘못된 신앙의 패턴을 가진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 계시의 종결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경 66권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정말 유일무이한 참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그건 당신 얘기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큰 구원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큰 구원이 어떠한 내용인가? 이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여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 성경 말씀 즉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완전한 계시라는 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냐 이 얘기인데 첫 번째 누가 증거하고 있대요? 3절에 보니까 처음에 누구로 말씀하신 바요? 주로 말씀하신 바요. 여기 주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66권이 이게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시고 증언하시는 첫 번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얘들아, 성경 66권 이 말씀이야말로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자, 두 번째,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느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고 3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이들을 또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 사도들이 그 내용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증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을 결국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축약한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어떤 예전 의식을 보면 사도신경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신경의 내용 자체가 정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증언하고 또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이 고백을 우리도 받아들인다라는 차원에서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직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한시적으로만 있었던 직임이지 이 사도직이 계승되지는 않는다. 근데 천주교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 교황이라는 것이 결국 사도 베드로의 직임을 계속 계승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를 동등하게 놓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동등해요? 오히려 성경보다 뭐가 더 높아요? 교황의 권위가 더 높은 거에 사실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도코비나 BTJ 이런 사람들은 이게 결국 같은 사람이에요. 인도코비 BTJ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운동을 뭘 벌이냐면 이 신사도 운동, 속사도 운동 이런 것들을 벌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사람들은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도들은 그때 한시적인 어떤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신사도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느냐? 여전히 우리는 뭘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써내려가야 한다 이 얘기예요. 계시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되어 있죠?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교회에서 어떤 운동을 할 때 사도행전 29장 이것을 자꾸 이렇게 액트 29 이래가지고 요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강조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냐? 28장의 사도들의 그때 당시의 선교 운동이 쭉 펼쳐가다가 이 사도행전 끝을 보면요 이 끝맺음이 이상해요. 뭔가 어딘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화장실 갔다 뒤처리 안 한 것처럼 딱 잘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들이 당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온 천하를 다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도들이 했던 복음 전파를 우리도 이어받아서 해라 이런 의미로 액트 29 이런 운동이 펼쳐지는 것이지 그 사도 직분을 계승해라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정통 건전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며 어디 교리를 인정한다라고 최바울 목사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대주의, 이거를 세대주의 종말론을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예루살렘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 세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중동 사람들을 모조리 악의 축으로 몰아넣고 그냥 이름처럼 조지고 부시는 일들을 했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스라엘을 막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무엇을 꿈꿨던 거냐? 그 예루살렘이 지금 누구의 권한 아래 지금 있습니까? 이슬람의 권한 아래 있잖아요. 성전이 있던 그 자리가 뭘로 바뀌었어요? 예, 이슬람 제사를 드리는 모스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황금돔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걸 다시 빼앗아서 회복할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나깨나 이 중동 지역의 무슬림들을 결국은 무력으로 몰아내고 그 땅을 다시 찾아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금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계시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누가 지금 뒷받침하고 있냐?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듣고 함께 했던 사도들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가 증언을 하고 있느냐? 4절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 이 문장의 중심만 딱 꼽자면 하나님도 증언하셨느니라예요. 누가 증언하셨다고요? 하나님, 원저자인 하나님 자체도 이 말이 내 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증언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증언하셨고 사도들도 증언을 했고 하나님 자신도 이 책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내 말이라는 것을 증언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안에서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중요한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있을 때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이런 게 있잖아 라고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와 패턴대로 살아갈 그러한 책이 아니라, 오죽하면 후탁교인이라고 나오겠냐고요. 일주일 내내 선반 위에 올려있던 이 성경을 주일날이 되면 훅 하고 탁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러한 믿음의 형태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임을 증언하고 있고 사도들도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 자신도 이 말은 내 말이 틀림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흔들리며 떠내려갈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강조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유일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뜻대로 고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고 세력을 합쳐서 청와대 앞으로 나아가고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 이 헤쳐나갈 유일한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유일한 방법, 떠내려가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워렌 위어스라는 분이 히브리서를 5토막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분 사진 찾는데 좀 애먹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라 워렌 위어스비라는 사람인데 히브리서의 내용 속에 이 5가지를 표현했는데 어떤 5가지냐? 성도들이 말씀을 떠날 때 이런 5가지 상태가 이렇게 연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떠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첫 번째 시작. 왕 필요하게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들은요, 어떠한 일들이 딱 닥쳤을 때 우왕좌왕 여기저기 표류하고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은 성경에서 뭐라고 며칠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0하루길이래요. 11일. 10하루길이면 충분한 이 길을 몇 년 동안 걸렸어요? 40년을 걸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낭비라고 하고요, 방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40년 동안 오래 걸렸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리저리 헤매이고 방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라는 사태 속에 한국 교회가 말씀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반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지를, 그 원리와 기초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택해야 될지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없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왕좌왕 표류하게 된다라고 이 워렌 위어스비라는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성도들이 나타나는 그 상태가 어떤 거냐? 둘째, 시작. 의심하게 된다.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에덴 동산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원래 뭐라고 하셨죠? 다 임의대로 먹으라 하셨어요. 모든 거 다 임의대로 먹어. 임의로 먹으라는 건 너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이거예요. 네 맘대로 해요. 여러분, 이처럼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맘대로 해. 근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먹으면 어떻게 한다?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죽게 된다, 이 얘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는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정도로 아니까 사탄이가 와서, 뱀이 와서 묻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어때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에 굳건히 뿌리 내리지 않고 대충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너희의 뭐가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뭐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인간의 타락은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먹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너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의심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성도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느냐? 셋째, 시작. 분하게 만든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요, 뿌리 내리지 못하면 사람이 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단위에서 침을 튀기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죠? 귀가 둔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순수할 때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천당 불신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얘기만 해도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만 해도 어땠어요? 눈물을 흘리고 나 같은 죄인,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받은 그 사실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들리고 보니까 귀에 뭐가 생겼어요? 못이 박였어요. 못이 굳은 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뭐라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인데 채널을 돌리다가 그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가 뭐냐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당신은 헌금을 21가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1가지를 하니까 이렇게 자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분명히 그러겠지. 아유, 사람이 많이 받으니까 헌금 많이 하지 라고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헌금 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헌금을 강조하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귀에 못이 박인 사람은 설교에서 무슨 이야기를 강조를 해도 이것을 그냥 곧대로 듣는 게 아니라 비틀어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말만 수집해서 아멘을 하고 자기 생각과는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유, 의도가 있구먼 이러고 자꾸 이렇게 튕겨내다라는 거예요. 튕겨내. 참 이게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박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외쳐줘도 우리의 귀에 굳은 살이 생겨서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듣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스승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귀가 가렵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귀 안 파면 뭐가 가득 찹니까? 귀지가 찬 거예요. 귓밥이 차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청년 때 제 친구 하나가 말이 잘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한쪽 귀가. 그래가지고 야, 그럼 병원을 이비인후과를 가야지 그랬더니 아니래. 뭐 약국가 약이나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되겠지 하고 약국을 딱 갔는데, 이 약사가 그때가 막 20대 초반대인데 약사가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서 한번 귀 좀 볼 수 있어요 하고 그 후레쉬 들어오는 그걸 가지고 귀에다 딱 비치더니 대번에 아유 이러니까 잘 안 들리죠 하면서 얘기인즉슨 뭐가 가득 찬 거예요. 세상에 귀를 얼마나 안 파고 청소를 안 했으면 귓밥으로 꽉 막혀가지고 잘 안 들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또 제 친구가 넉살이 좋아가지고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또 그 약사가 또 그걸 빼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찾는다 이 말은 귀에 뭐가 가득 찼다? 귀지가 가득 찼다 이 얘기예요. 안 들린다 이 얘기예요. 귀에 굳은 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마음에도 무뎌지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점점 멀리 떠나게 되더라고요. 자, 네 번째,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넷째, 시작. 불순종하게. 예, 여러분, 말씀이 진리라고 확고하게 믿을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순종합니까?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불순종의 상황으로 뭐 치닫을 수밖에 없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예,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 뿌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도전하고 배교하기까지 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없는 성도들의 5가지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셨을 때 결국 이 빌라도도 사실은 예수님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나사렛의 한 청년이 이 나라 전체를 막 뒤집을 정도로 인기가 폭발하고 그가 하는 말이 정말 막 천지를 개벽할 정도로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청년인가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청년이 자기의 법정으로 끌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끌려왔을 때 결국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자, 한번 요한복음 18장 37절 시작.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리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아멘. 네가 유대인 왕이냐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럼 이 일이 뭔가 봤더니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대요. 여러분,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짜내고 엑기스를 짜내면 결국 뭐로
그 마무리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타내려고 성경 66권이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 왕이냐는 질문 앞에 내가 나를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진리라는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러 이 땅에 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예요? 당신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어마어마한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진리가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은요, 정말 빌라도가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진리가 도대체 뭔지 내가 알고 싶다, 나에게도 들려다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적인 차원으로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말은,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얘기예요. 야 이 한심한 나사렛 청년아, 진리 자꾸 하는데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에이 교회가 밥 먹여줘? 오늘도 교회가? 와 교회가 밥 먹여줘. 아니 진리 하는데 뭐 진리가 밥 먹여줘? 이런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리도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패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질문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어이 청년 진리가 밥 먹여줘?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대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얘기해봐야 어떻게 돼? 소용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내가 이 땅에 온 구세주라는 것을 밝히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갔다가 예수님 대접을 하려고 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에게는 이미 양식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어떤 놈이 벌써 먹을 거 갖다 드린 거요? 이러면서 물어보고 지들끼리 상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의 양식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힘이 되는 그 일이 바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가 양식이에요? 한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양식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는 딴 건 몰라도 골프 없이는 못 살아 하는 사람들, 결국 그 인생에 뭐가 양식이에요? 골프가 양식인 거예요. 저도 당구를 좀, 그때는 뭐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절인데 당구 치는 게 그렇게 막 보기 좋아서 그냥 중학교 때 그냥 고등학교 형들한테 큐대로 머리 맞아가면서도 그 당구장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치고 하는데, 처음 배울 때요, 밥상 이렇게 네모진 밥상 보면 뭘로 보여요? 당구장으로, 당구대로 보이는 거예요. 당구대로. 젓가락 들면 뭘로 보여요? 이게 당구 큐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저의 양식은 뭐가 양식이었어요? 당구가 양식인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나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일이 바로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양식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진리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질문해 올 때 우리에게 유일한 양식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 진리가, 그래! 이 진리가 나를 밥 먹여준다. 그래! 교회가 나를 살려준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면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리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성경이 밥 먹여주냐, 온갖 질문을 해댑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아냥거립니다.
그렇게도 이 위중한 코로나 시대에 모여서 꼭 예배를 드려야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생명 대신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 내려서 그 가볍게 행동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진중하고도 무겁게 행동하는 결정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